따지는 다음 말씀 안에 펀 다운틴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며 즐겁게 보냈나요? 우리 다운틴 친구 돌아오는 금요일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화려한 조명, 또 아름다운 트리, 그리고 많은 선물들이 떠오릅니다. 성탄절에는 서로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합니다. 강도사님도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라고 생각해보니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한 공연과 연극 발표가 떠오릅니다. 이날을 위해 친구들과 밤새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교회에서 잠을 자기까지 했습니다. 성탄 추리를 꾸미고 케이크에 불을 끕니다. 이렇게 우리는 저마다 성탄절을 기억하며 즐거운 추억들을 남깁니다. 돌아보니 성탄절을 기억하는 좋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나요? 성탄절의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탄절 중심에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분주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서로에게 주고받은 카드와 선물만큼 예수님께 드릴 편지와 선물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강도사님이 예수님의 특별한 생신 선물로 우리의 시간을 드려보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바로 새벽의 시간, 새벽잠을 이겨내서 주님께 기뻐하는 시간으로 드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드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 10일 동안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 잘 참석하고 있나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연습했나요?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친구들은 이 단어가, 이 세 가지가 기억날 것입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을 줄줄줄 외운다. 두 번째, 자기 전 또 눈 뜰 때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정말 2번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암송한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한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일어나야 돼? 새벽 기도야. 이러한 마음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의 의미를 기억하며 제대로 이해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고도 평상시보다 일찍 취침해야 합니다. 왜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는 5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 경건을 유지해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금식, 또 절식과 금식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채우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계속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얼마나 중요한지 강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게 될까요? 바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고백입니다. 한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에 한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또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특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특권은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께 서슴없이 나아가서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을 누리고 또 그 능력을 누리고 또 아버지의 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남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을 깨워 기도한 친구들 정말 칭찬하고 대견하고 또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조금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4일의 시간, 4번의 남은 이 시간 동안 새벽을 깨워서 우리 특별한 예수님의 생신 선물로 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세 기간, 우리 이 시간 깨닫고 결단한 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사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신인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우리가 선물을 받기 조금은 죄송하고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이 새벽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께 특세 기간 동안 결단하고 또 깨달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강도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우리 친구들 참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운팀 친구들 참석할 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주는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 다짐들이 궁금해서 A4 용지 한 장 이내로 소감문을 작성해서 강도사님께 카톡 보내주면 강도사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물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생신 선물로 우리 친구들의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강도사님이 줌을 통해서 성경책 꺼내고 예배드릴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성경만 꺼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디에 있죠? 정말 쉬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나요?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나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뛰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번 학기가 빨리 끝나서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기대가 함께 포함됩니다. 기다림에는 기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과 다른 날, 새로운 것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는 일이 펼쳐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라고 시작되는 이 그들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별을 따라 먼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어난 마구간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탄 찬양 같이 연습하면서 이 가사가 적혀 있죠.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바로 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황금과 몰약과 유향은 아주 생활에 유용한 용품이고 아주 값비싼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은 동서고금하고 통틀어서 가장 값지고 지금도 황금하면 누구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품으로 여겼던, 불변하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향료입니다. 반질반질하고 향내가 나는 원색의 액체로서 이 유향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달려가실 때 바로 여인이 하나님 발에 드렸던 유향입니다. 바로 향기나는 물과 같은 향기나는 기름입니다. 셋째, 몰약입니다. 몰약은 아라비아와 그 밖에 몇 안 되는 지역에서 자라는 그 나무에서 추출됩니다. 바로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입니다. 이것은 시체를 썩지 않는 방부제 또는 마취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가장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첫째,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둘째, 유향은 신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셋째,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황금은 왕을, 유향은 제사장을,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상징하는지를 나타내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현장에 들어가서 동방박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동방 먼 곳에서 별을 바라보며 별을 쫓아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 박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별 하나만 바라보고 온갖 추위와 짐을 짊어지며 짐승을 타고 메시아를 찾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얼마나 짐스럽기도 하고 또 이 값비싼 물건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약탈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의 전부를 담은 것입니다. 값비싼 비상금이기도 하고 또 임종을 앞두고 소중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제가 강도사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황금을 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유향을 드리고 또 몰약을 드릴까?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름, 죽은 시체에게 바르는 향기나는 기름, 또 썩지 말라고 바르는 방부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값비싼 그런 동방의 보물들을 지금 아기 예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물품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는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비상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낮고 낮은 베들레헴 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이들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는 정말 초라하기야 딱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세상이 보기에는 빛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중요한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절기 중 첫 번째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절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의 탄생, 곧 성탄을 앞둔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기의 공통점,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순절과 대림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기다림에 잊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 하루하루의 즐거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위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이미 탄생했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초대교회는 그들의 기도에는 단 한 가지 고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라나타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로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그 쉽지 않은 섬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처음과 끝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만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실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호사님이 헨리 나우엔의 성탄 기도를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재작년 목회 편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의 성탄 기도가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강사님 다시 한번 보면서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사님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게 타향에서 태어나 작고 무력한 아이로 오십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자기 땅에 오시어 이방인으로 사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도시의 성벽 밖에서 범죄자로 죽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벗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은 채로 말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저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 세상을 내 집 삼으려고 하며 저를 괴롭히는 그 자그마한 소외감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느끼는 소속감보다 오히려 이따금씩 갖는 집을 잃은 듯한 막막한 심정이 저를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득한 내 집일까요? 낯선 타관일까요? 반겨주는 친구들 틈일까요? 미지의 이방인들 틈일까요? 행복 속에서일까요? 외로움 속에서일까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그런 일에서 제 자신 굳이 달아나지 않도록 이끄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그런 심정이 들 때마다 실은 감사의 기회요. 주님을 더 꼭 끌어안고 주님의 기쁨과 평온을 더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주 예수님,
오셔서 제 심령 가장 비참한 곳에 저와 함께 머무소서. 여기가 바로 주님의 구유가 있는 곳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곳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소서, 오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다림 끝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주님께서도 간절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나를 주목하고 나는 내 길만 가기 바쁘기보다 우리도 조금은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분주함과 정말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 멈춰서 예수님의 특별한 생신 선물을 기억하며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 헬리나 오해는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아름다운 조명과 TV와 쾌락 속에서 정말 사람들과 행복함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그쳐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상황들에서 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친구들을 만나는 날, 또 졸업식을 해서 내가 다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는 그날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매년 이맘때쯤 와서 우리가 함께 연극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하고 주님께 이것저것 올려드렸던 이 시간들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서 지금 이 시간 멈춰버린 시간들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새벽에 잠을 깨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다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예물을 정말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새벽의 시간, 또 내 마음의 중심 주님께 드리기 원하니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한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돌아오는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 감사의 마음들을 담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어김없이 성탄절은 돌아옵니다.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 어쩌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내 마음껏 놀고 자유롭게 보내고 싶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 친구들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금 올려보며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2020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어김없이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감사함과 기쁨보다 그저 흘려버리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의 새벽을 깨워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친구들에게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신 선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지만 주님께서 더 기쁜 마음과 더 귀한 선물로 우리 친구들에게 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소망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이들의 삶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주님, 그 시간들과 또 미디어와 유튜브와 핸드폰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이번 한 주 또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 드릴 때 주님,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이 가정과 또 학교와 모든 곳곳마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줌으로 함께 성탄 준비 또 우리 함께 목장 모임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쭉 연결돼서 설교까지 이어지다 보니 우리 친구들 꼭 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강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설교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또 함께 광고도 듣고 우리 다운팀 친구들 예배를 시간을 떼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영상 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성탄절 예배도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의 기쁨들 누렸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나겠습니다.